우리 같이 한번 따라 하십시다. 그릇을 준비합시다. 다시 한번요. 그릇을 준비합시다. 그릇을 준비합시다. 여러분, 집에 그릇들이 많이 있으십니까? 요즘은 그런 일이 없는데요. 요즘은 그런 일이 없는데 뭐 지금부터 한 20년 전, 30년 전에 서울에도 단수가 되는 적이 있었습니다. 단수가 되는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단수가 됩니다라고 옛날에는 반장들, 통장들, 반장들이 집집마다 다니면서 이야기를 해주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집에 수돗물이 안 나옵니다. 단수가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어떡합니까? 그렇죠? 권사님 경험이 많으신가 본데 집에 있는 그릇이란 그릇은 죄다 모아다 전날 수돗물을 다 받아둡니다. 근데 제가 부산 와서 깜짝 놀란 게 뭐냐 하면 부산은 단수가 돼도 걱정이 없겠구나. 왜 그러냐면 집집마다 옥상에 뭐가 있습니까? 물탱크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집집마다 물탱크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요즘은 그 물탱크를 싹 다 없애더라고요. 위생적으로 물탱크 청소를 안 하고 그러면은 위생에 문제가 있고, 요즘은 또 직수가 잘 들어와 있어서 물탱크들을 다 철거하는 그러한 일을 쭉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이 직수가 들어올 때에 문제는 단수가 되는 게 문제입니다. 물탱크가 있으면 물탱크에 물 그득 담아놓으면 뭐 단수가 되더라도 그거 다 쓰고 다시 채워주고 하는데, 물탱크가 없으면 단수가 될 때 문제입니다. 그래서 집에 그릇이라고 하는 그릇은 죄다 길어오고요. 제가 사택에 살 때 사택에 딱 단수가 되면 거긴 또 이상하더라고요. 수돗물 라인이 사택으로 들어오는 수도관하고 교회로 들어오는 수도관하고 틀려요. 그래서 그랬는지 틀리더라고요. 그래서 단수가 되는 걸 깜빡 잊어버리고 물을 안 받아놨거든요. 어떻게 했느냐면 교회로 뛰어가서 교회에서 물 길어다가 했던 그런 적이 있습니다. 어쨌든 단수가 되면 집집마다 그릇이란 그릇은 죄다 모아서 물을 받아 놓는 그러한 일들, 그러한 경험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릇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물을 못 받지요. 물을 못 받죠. 물을 못 받으면은 밥도 못 해 먹고 설거지도 못 하고, 심지어 요즘 화장실이 수세식이라서 화장실도 물도 못 쓰고 하는 그러한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의 믿음 생활, 우리의 신앙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믿음 생활, 신앙 생활, 교회 생활 하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늘 받아 누리며 살아가십니까? 네. 받을 때도 있고 안 받을 때도 있고 못 받을 때도 있고, 그 원인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맞아요. 내가 하나님의 그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만한 그릇이 잘 준비가 되어져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받아 누릴 만한 그릇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받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용돈을 쓰라고 10만 원짜리 2장을 딱 줍니다. 그럼 자녀들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홀라당 써버려요? 감사합니다 해야죠. 감사합니다 해야죠. 그렇죠? 감사합니다 하고 홀라당 써버리든 뭐든 그거는 뭐 다음 문제고, 일단 감사합니다 하고 이야기를 하고 감사를 표해야죠. 그러면
다음번에도 또 주고 싶으십니까? 안 주고 싶으십니까? 주고 싶죠. 당연히. 부모들이 자녀들한테. 근데 어떤 자녀들은요. 20만 원을 딱 주면 에게 하는 애들이 있어요. 에게 이거 갖고 뭐 하라고. 그럼 뺏고 싶죠. 다음번에 안 주는 건 둘째 치고 그 자리에서 뺏고 싶죠. 여러분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받을 만한 그릇이 준비되어 있느냐,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받을 만한 그릇이 준비되어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은 늘 준비하는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준비하는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여쭤볼까요? 지난 한 주간 힘든 일이 많이 있으셨습니까? 아니면은 기쁜 일이 많으셨습니까?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모르기는 해도 힘들고 어려운 일이 더 많이 있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힘들고 어려운 일을 어떻게 이기셨습니까? 무엇으로 이기셨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신앙으로 이기신 줄 믿습니다. 바로 그것이요.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 살다 보면 맞닥뜨리는 어려운 일들을 해결할 수 있는 그릇이 준비가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는 그릇이 준비되어져 있지 않으면 어떠한 문제가 생깁니까?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요 종종 TV 뉴스에 보면 연예인들이 자살하는 것을 뉴스로 보내주는 때가 있거든요. 근데 가만히 보면 그 마지막 발인하고 장례식 나가는데 그 관 위에 무엇이 덮여 있냐면 십자가로 놓여져 있는 관보가 덮여 있어요. 그 부분에서 저는 혼자 생각합니다. 과연 저 사람이 믿음의 그릇, 신앙의 그릇을 준비하고 있었느냐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네. 믿음의 그릇, 신앙의 그릇이 잘 준비가 되어 있었다면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었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생각 또한 해보거든요. 그러면 한편으로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기독교는 자살한 사람도 장례를 치러주는구나 하고 오해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살하신 분들의 장례를 교회에서 치러줘야 되느냐 안 해줘야 되느냐, 참 힘든 문제입니다. 어려운 문제입니다. 어쨌든 우리 인생은요 누구나가 문제를 안고 태어나고 문제 속에 살아가는 그러한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그 문제의 내용은 말할 수 없이 다양하고 많은 문제들이 있지만 그 문제들을 우리는 해결할 수 있는 그릇을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걸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에게 제자가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제자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제자에게는 부인하고 두 아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인 입장에서는 어떻겠습니까? 남편이 죽고 이제 부인하고 아들 둘만 남았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남편이 죽은 것보다 더 큰 문제는
남편이 선지자를 쫓아다니느라고 집안 생활을 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집안을 못 돌봤어요. 그래서 살면서 빚을 졌습니다. 근데 이 남편이 딱 죽고 나니까 빚쟁이가 와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이 둘을 데려다가 종으로 삼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아마 이 선지자의 제자의 아내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선지자의 제자의 아내는 어떻게 했습니까? 어떠한 방법을 찾았습니까? 선지자 엘리사를 찾아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엘리사를 찾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은즉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줄 당신이 아시는 바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들을 데려다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선지자를 찾아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들을 아뢰고 고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선지자를 믿는, 하나님의 사람을 믿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이 여인은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 가장 기본적인 문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비결은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고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믿음의 그릇을 가지고 있는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으로 뛰쳐나가는 것이 아니라 내게 친한 사람에게 뛰쳐나가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갔습니다? 엘리사에게 찾아왔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나아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그릇을 준비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름다운 신앙의 그릇을 준비하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그러한 그릇이 우리에게는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남편이 죽고 빚이 있고 두 아들을 종으로 삼겠다라고 하는 일에 엘리사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엘리사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요, 엘리사를 찾아갔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믿음은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열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많은 인물들, 구약의 많은 사건들을 이루어 나가는 비결이 뭡니까? 믿음을 가지고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고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을 걸어갈 수 있었고요. 믿음으로 감옥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못할 것이 없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러한 생각이 있어야 돼요. 나는 나 혼자가 아니라 나보다 능력 있으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그러한 믿음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그릇이 없는 사람은 결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그릇을 준비하지 못한 사람은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날 때에 실망하고 절망하고 우리의 눈을 다시금 세상으로 돌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믿음의 그릇을 가지고 있었던 이 여인,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엘리사 선지자가 이 여인에게 이야기합니다. 3절 말씀에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들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많은 그릇, 큰 그릇을 빌려오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 마지막 것, 단 하나의 것, 기름 한 그릇을 통해서 그 모든 그릇에 풍성하게 채움을 받는 은혜를 누릴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요, 반드시 그 결과가 나타납니다. 믿음으로 엘리사에게 찾아간 결과 이 여인은 그릇에 기름을 가득 채우고 그것을 가지고 빚을 갚고 생활할 수 있는 문제의 해결함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믿음의 결과예요. 믿음의 결과예요.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믿음의 결과를 경험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생활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했을 때 나타나는 그 결과를 경험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요, 체험적인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은요, 체험적인 믿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머릿속으로만 말씀을 알고 머릿속으로만 지식적으로만 말씀을 알고 넘어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머리는 커다래지는데 체험이 없으면 가슴은 차가워집니다. 그래서 말씀을 비판하고 비난하고 평가하는 그러한 일들, 그거는 지식적으로 말씀을 알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 생활, 신앙 생활, 교회 생활은요, 그릇을 준비하는 그러한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 하나님께서 믿음의 그릇에 믿음을 충만히 채워주시고 말씀의 그릇에 말씀을 충만히 채워주시고 봉사의 그릇에 봉사를 충만히 채워주시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릇에 우리 주님께서 찾아오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여러분들 주일에 예배하러 오실 때에 우리의 마음속에 그릇을 가지고 오셔야 합니다. 나의 마음속에 그릇을 가지고 오셔야 합니다. 내가 오늘은 어떠한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그릇에 담을 것이냐, 오늘은 내가 어떠한 믿음을 간직할 것이냐 라고 하는 그릇을 가지고 나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릇을 가지지 아니하고 나오면요, 아무것도 채워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릇을 준비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채워서 나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주일 교회에 나와 예배하고 교회 문지방만 드나들고 기도 시간에 나와 기도해도 나에게 그릇을 준비하지 않으면, 그 그릇이 없으면 그저 왔다 갔다 하고 시간만 허송하는 그러한 일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그릇을 준비하시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의 그릇을 준비하시기를 원합니다. 그 기도의 그릇을 간직하실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그릇에 가득 채워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떠한 그릇을 준비해야 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가 그릇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하고요. 그릇을 가지고 예배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그릇을 준비해야 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첫째는요. 이왕 우리가 그릇을 준비하려면 큰 그릇을 준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큰 그릇을 준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땅콩 좋아하십니까? 땅콩 좋아하세요? 땅콩을 간장 종지만한 그릇에다가 담아야 많이 먹겠습니까? 사발에 담아야 많이 먹겠습니까? 당연하죠. 큰 그릇일수록 더 많이 담을 수 있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그릇, 신앙의 그릇, 기도의 그릇, 말씀의 그릇도 작은 그릇을 준비하면 작게 간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큰 그릇을 준비하면 넉넉히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축복을 담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믿음도 큰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도요, 큰 기도가 되어야 하고요. 우리의 헌신도 큰 헌신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 많은 것으로 채움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깨지지 않는 그릇을 준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컵에 구멍이 났는데 거기다가 물을 아무리 부어도 물이 채워집니까? 안 채워집니까? 안 채워집니다. 바로 우리의 믿음의 그릇, 신앙의 그릇도 마찬가지예요. 깨지지 않는 그러한 그릇을 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깨지지 않는 그릇은 뭐냐? 깨지지 않는 그릇은 뭐냐? 그것은요, 연단하고 훈련하고 단련하며 얻어지는 믿음의 그릇이다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 어떠한 여건, 어떠한 환난이 우리에게 닥칠지라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그릇을 준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은요,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사람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이 사람이 이 말하면 또르륵 그 사람 말 쫓아가고, 저 사람이 저 말하면 또르륵 쫓아가고, 사람을 따라가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쫓아가서는 결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늘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의지하며 어떠한 상황, 어떠한 여건, 어떠한 형편 가운데에서도 든든히 설 수 있는 그러한 그릇을 우리는 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그릇을 준비하되 어떠한 그릇을 준비해야 하느냐? 깨끗한 그릇을 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때묻고 더러운 그릇에는요, 음식을 담아낼 수 없습니다. 종종 어떤 분들 중에 식당에 가면은요, 참 잘 찾아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죠? 요만한 거 하나 고춧가루 딱 묻어 있는 거 그렇게 잘 찾아내시는 그러한 분들이 있고요. 또 머리카락 요만한 거 딱 붙어 있는 거, 설거지가 잘 안 돼서 붙어 있는 거 잘 찾아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그릇에 음식을 담고 싶으십니까? 아니지요. 아니지요. 깨끗하게 씻어서
깨끗한 그릇에 음식을 담는 것처럼 우리가 믿음을, 은혜를, 사랑을, 축복을 담기 위해서는 깨끗한 그릇을 준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깨끗한 그릇은 뭐냐? 깨끗한 그릇은 어떻게 준비할 수 있느냐? 그것은요, 단 한 가지입니까? 뭐 해야 합니까?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배 순서 가운데에 전반부에 뭐가 있습니까? 참회의 기도가 있어요. 전반부에 참회의 기도가 있습니다. 그게 아무렇게나 넣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사랑, 축복, 말씀을 우리가 우리의 심령에 받기 위해서는 우리의 심령이 어떻게 되어야 된다? 깨끗해져야 한다. 회개하고 참회하고 지나온 시간들 한 주간의 모습을 하나님께 회개하는 그러한 일을 먼저 행하고 그 속에 말씀을 담고 하나님의 그 복을 담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은혜를 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 순서 서두에 참회의 기도가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심령이 늘 깨끗한 그릇으로 준비가 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축복, 신앙의 축복, 물질의 축복, 은혜의 축복으로 함께해 주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늘 그릇을 준비하는 그러한 삶입니다. 우리가 그릇을 준비하지 않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채워주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날마다 주님께 나아올 때에 깨끗한 그릇, 깨지지 않는 그릇, 큰 그릇들을 준비하셔서 하나님 주시고자 하시는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충만하게 채워감 받으시고요. 뿐만 아니라 그 채움받은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함께 나누시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과 신앙이 되실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